안녕하세요. 혹시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할까? 또는 내 삶의 진짜 목적은 뭘까?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해비천 전원교회 신용주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아주 거대한 그림의 일부라는 놀라운 관점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철학의 시작이 되는 질문이죠.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보통은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존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세심하게 계획된 신성한 설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보통 나의 목적을 찾으려면 내면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런데 이 가르침은 좀 독특해요. 먼저 밖을, 저 광활한 우주를 보라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창조의 첫 번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모든 피조물이 자신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그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죠.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거나 거대한 산 앞에 섰을 때 뭔가 압도되는 듯한 경이로움을 느껴본 적 있으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아주 작은 곤충의 정교한 날갯짓에서부터 우주의 광활함까지 세상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쳐도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훨씬 더 깊고 구체적인 목적이 주어졌다고 해요. 그냥 존재하는 걸 넘어서서요. 무려 5가지나 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이 5가지 목적은 마치 하나의 아름다운 보석이 가진 여러 개의 면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고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지혜롭게 돌보는 청지기가 되는 것.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놀랍게도 기쁨입니다. 이 가르침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사랑의 관계, 즉 삼위일체 안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라고 설명해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나 완벽하고 충만해서 그 안에서 넘쳐 흐르는 기쁨을 함께 나눌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거나 외로워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히려 이미 완벽한 사랑과 기쁨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한 열망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필요가 아닌 사랑의 초대로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신성한 기쁨을 도대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2번째 목적이 등장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연합을 통해서인데요. 이 가르침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예 우리 안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분의 집, 즉 성전으로 삼아서요. 이게 정말 놀라운 개념 아닌가요? 내 몸이 그냥 살과 뼈로 이루어진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추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또 끊임없이 이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즉 우리 몸이 성전이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3번째 목적인 반영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죠. 마치 살아있는 전시물처럼 그분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강력한 비유가 사용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프리즘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순수한 빛이 우리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 기쁨, 평화 같은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무지개처럼 쫙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이 되는 셈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영하며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최종적인 모습이 정말 눈부시게 빛나는 보석 같다고 묘사해요. 티 하나 없이 맑고 영롱하게 빛나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가 향해 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4번째 목적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입으로 노래를 부르는 걸 넘어서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가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억지로 부르는 의무적인 노래가 아니에요. 너무 기쁜 일이 생기면 막 콧노래가 절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서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 이 가르침은 바로 그걸 강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해요. 단순히 개인적인 기쁨과 찬양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분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돌보는 청지기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막 휘두르고 착취하는 그런 지배가 절대 아니고요. 정원사가 자기 정원을 정말 애지중지 가꾸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잘 자라고 번성하도록 사랑으로 돌보는 역할, 바로 그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존재의 놀라운 5가지 목적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게 정말 영광스럽고 멋진데, 아니, 이걸 내가 어떻게 이뤄? 쉽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딱 하나의 핵심 열쇠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그 열쇠는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엔진인 셈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그분의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고 진정한 찬양이 터져 나오고 또 선한 청지기로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려고 성경에서는 스케노라는 특별한 헬라어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래요.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아예 우리 삶 한가운데 텐트를 딱 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정말 강력하고 따뜻한 이미지 아닌가요?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본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봅시다. 이 영원한 계획이 그리는 우리의 최종 모습, 그 그림은 과연 어떨까요? 이 그림이 모든 것을 아주 잘 요약해줍니다.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순환 구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연합이라는 방법을 쓰니까 우리가 보석처럼 빛나는 결과를 얻게 되고 바로 그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이 되어서 원래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는 거죠. 자, 이 모든 걸 듣고 나니 처음에 던졌던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이 좀 다르게 들리지 않으세요? 더 이상 우리는 우주 속 외로운 존재가 아닌 거죠. 사랑과 기쁨, 그리고 영광이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에 바로 그 주인공으로 초대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높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세상에 비추고 우리 자신이 바로 그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는 존재가 되는 것. 만약 내 삶이 정말 이 영원한 계획의 한 부분이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다르게 살아볼 수 있을까요?